약자를 사용해가지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등쳐먹는 일들을 굉장히 즐겨요. 그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요, 늘 자기 유익만 구해요.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게 이 주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종이 그 귀신이 나가고 그다음에 노임을 받고 얼마나 기뻐요. 야, 이제 너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아라. 너도 시집도 가고 너도 행복한 삶을 살아라. 야, 너 진짜 예수님 만나서 좋겠다. 내가 여지껏 너 때문에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너 갈 길 가라. 이래도 얼마나 좋아요. 여지껏 착취한 건 둘째치고. 그런데요, 악감이 생겼어요. 어쭈, 내 밥벌이를 끊어놨어? 죽었어. 이러면서요, 바울하고요, 그 실라하고요, 거기 있는 사도들 같이 전하는 제자들을 멱살을 잡고요, 질질질질 끌고요, 시장통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시장성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것들을 전해가지고 이상한 풍습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협하는 것이지 절대 덕을 끼치는 자가 못 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왜 이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왜래요? 군중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관리들이 나와요. 관리들이 딱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 아이고, 이거 갑자기 괜히 폭도 생기고 갑자기 일이 커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전후 좌우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빼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해줬어요. 그러면 칭찬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옷을 벗겨라, 매우 쳐라, 그리고 감옥에 갇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비슷하죠, 이거랑. 저기 뭐지 변사또에게 그거 누구죠? 춘향이 매우 쳐라, 옥에 가둬라.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바울을 대접해요. 신라를 대접해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옷을 다 벗긴 후에 엄청 패는데, 여러분 유대법에는요 40대라는 법이 있어요. 왜? 40대 이상을 맞으면 사람이 위험하고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을 따르지를 않아요. 이 로마법에서는 뭐예요? 지금 때리라고 하는 관리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야, 더 때려, 더 때려. 그리고 딴 사람이 그렇소? 얘기하고 있으면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계속 때려. 그러니까 여기는 40대에 가만 매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많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 감옥은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로마에는. 한 가지 감옥은 햇빛이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숨이 쓸 수 있는 숨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살만한 감옥이에요. 이거는 이제 죄수들, 일반 죄수들. 그 다음에 이제 중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에다가 수감을 시키냐면 견고하게 빗장을 딱 채워놓고 찾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딱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곳. 마지막 사형수들이 모이는 곳. 사형수들이 모이는 것은 저 지하 감옥, 숨도 쉴 수 없는 곳. 그곳에다가 가두는 거였어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유대법을 가르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다른 어떤 얘기도 듣지 아니하고 어떤 연유에서 이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매를 맞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감옥에다가 이를 가두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밤중에 갇히는데 아주 조금씩 매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손에 차고 착. 그런데요, 여기서 갈목할 부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편하게 이렇게 탁 묶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팔도 이렇게 묶어 있고 다리는요 이렇게 쫙 벌려 놓은대요. 쫙 벌려가 찢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그러니까 완전히 사지가 이렇게 벌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 매를 맞고요. 캄캄한 밤에 차가운 바닥에 차박 갖다가 던지더니 차카닥 착고에 매어서 다리도 손도 꼼짝도 못하고 밥이나 먹었겠어요? 밥도 못 먹고 그냥
지친 몸을 해가지고 밤에 그것도 나쁜 짓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복음만 전했어요. 사랑만 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없어요. 복음 전해서 구원시켰어요. 영혼 구원, 영생을 주었어요. 예수 복음을 통하여 살리는 역사를 했어요.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상을 줘야죠. 욕이 돌아온 거예요. 욕이. 그것도 맞는 욕이. 그 감방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아버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늘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영화로운 관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자꾸 온몸은 팍 쑤시고 여기저기 다 아프고 찢기고 깝깝하고 차가운 이 냉기는 이 가슴으로부터 이 어깨로부터 쫙 들어오고 너무 처량해요. 집 떠나서 고생이라는데 고향도 떠났어요. 내가 아끼는 사람들도 다 떠나서 먼 타향에 와서 이러한 타향살이 가운데 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현실 가운데에 이들이 무엇했다고요?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울고 있니 친구야? 왜 너 아파하고 있냐 친구야? 왜 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냐 친구야? 왜 찬송을 잊었니? 왜 기도를 잊었니? 너를 살리시며 너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었니? 왜 울고 있니?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듣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가슴으로 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들이 뭐라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나이다. 나 같은 죄인,
예수를 잡아 죽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전하는 복음의 선장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어찌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 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주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게 하소서. 가만히 아마 듣고 있으며 저들은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 중에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너에게 연다는 인내를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시니라. 주 안에서 받는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바울과 실라. 성도는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의 능력이 바로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었습니까? 없지요.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요. 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세요. 있어야 될 것도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지키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아십니다.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그 선물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 받지 못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철로 역정을 쓴 전 번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것만이 탐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 여러분들 불평과 짜증과 그리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쏟아내는 악한 말들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떠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따라 사는 자가 곧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시편 30편에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느니라.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고 이제 기쁨의 띠를 띄우며 이제 잠잠히 이제 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주를 찬송함으로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영원히 칭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한밤중이십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찢기셨습니까? 많이 좀 당하셨습니까? 많이 버려졌습니까? 너무 속상합니까? 안타깝습니까? 원망이 되십니까? 밉습니까?
세상이 나를 내동댕이 친 것 같아서 한밤중에 내가 차가운 바닥에 널브러뜨려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나 혼자 꼼짝하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까? 이 한밤중에 여러분들은 무엇하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과 실라를 보아라. 기도로 찬송으로 하늘 보자 흔들어라. 하늘보다 흔들어라. 감옥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주님이 속삭이고 계십니다. 이 강한 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잠자야 하겠습니까? 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그대로 널브러뜨려 있어야겠습니까? 똑같이 매를 맞고 똑같이 옥에 갇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능력하게 그냥 널브러뜨려서 그냥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렵니까?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한밤중에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기적으로 문을 엽시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하면 돼요? 찬송과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상담치료센터 원장이 우울증치료연구소 대표인 강선영 씨가 있었어요. 그 강선영 씨가 어린 시절부터 한 20년 정도를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자살을 하려고요. 엄청 여러 번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우울증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죽는 것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친구에 의해서 교회로 전도를 받아요. 그래가 전도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 모임에 기도를 가만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 너를 치료해야 너를 쓸 수 있을 것 같구나. 너를 치료해야 너를 쓸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요. 갑자기요, 발끝에서부터 온몸이 저리르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럼 하실 수만 있으면 치료해 주세요. 저 그래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확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치료의 강물이 흐르는데요. 발끝이 갑자기 뜨거워지리 찌릿찌릿 하더니 온몸이 확 달아올렸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요, 우울증이 치료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의과대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되냐면은 이제 정신과 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우울증 환자였잖아요. 중증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꽉 잡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꽉 잡혀서 있는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들이 치료가 되는데 신기한 것은 완전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거는요, 내가 경험한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료를 받으니까 완전히 치료되는 병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 믿을래요? 나처럼 예수님 믿어요. 나도 자살 여러 번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서요 변화됐어요. 이렇게 기뻐요. 즐거워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납시다. 그래서 아멘. 저도 그럼 교회 갈래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기하게요, 100%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은요, 이렇게 기적을 낳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도 한밤중이었으나 이들에게 다른 점은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법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똑같은 한밤중인데 다르고요. 똑같은 감옥 안인데 다르고요. 똑같은 형편과 처지인데 달라요. 이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택하셨지요. 여러분들 한밤중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찬바닥에 널브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꼼짝 못하게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엇 하시겠습니까? 기도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려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하면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형편이 흔들립니다. 흔들림이 두려웠겠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날지 바울과 실라가 알았겠어요? 땅이 흔들리는데 무섭잖아요. 무서운 건 똑같이 무서워요. 근데 그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 한밤중에 기적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도 임할 수 있습니다. 막 정신없이 휘 돌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갖다가 막 잡았다 놨다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옥토가 움직여요. 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꽉 메어서 여러분들이 딱 갇혀놓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갇혀놓는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들 어쩔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딱 닫혀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흔들리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닫혀있는 문제들이 막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무엇하면? 기도와 찬송하면 움직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곧 어떻게 해요? 열려요. 무엇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다놓은 그 답답하게 했던 억눌리게 했던 문이 바닥 하고 열려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요 열리는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열리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인 것이 어떻게 차가닥 차가닥 신기해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고 사람이 와서 열쇠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찰까닥 찰까닥 찰까닥. 그런데요. 베드로만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베드로만. 그래서 살가머니 천사가 데리고 나왔죠. 바울하고 실라는요. 그 옥에 있는 죄수들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들었던 그 능력의 죄수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 모두 자리가 찰까닥 찰까닥 맨 처음에 옥문서부터 열리니까 찰깍 열리고 그다음에 찰깍 이러면 찰깍. 그런데요. 죄수들이요. 안 도망가요. 무서워서. 갑자기 다 열렸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바로 어떤 능력의 역사가 벌어지느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빌립보 감옥이 감사와 찬송하는 기도하는 성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옥이 성전이 되어가고요. 그 감옥에 전도의 처소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죄수들이 교인이 되고요. 간수가 회개하고요. 돌아오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적적인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요. 여러분, 환경도 변화되고 돈 열심히 벌면 벌고요. 뭐 하면 되는데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가지고 죄수들이요. 그 자리에서 차그덕 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고는 왜요?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지금 다 열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나는 이제 제 몸에 못 살아요. 이러더니 내가 나 스스로 죽이는 게 나아요. 신문 받고 사형수에 처형당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나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려요. 여보시오! 여기 다 있어! 에? 그리고 여기다 불을 쫙 비춰보니까 죄수들도 눈을 말똥말똥 뜨고 서 있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하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도피하면요. 그와 똑같은 일을 만나면 또 피해야 돼요. 맞짱 뜨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 삼아서 맞짱 뜹시다.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에 내가 왜 콧바트립니까? 그대로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딱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것이 기회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렇게 기회주의자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은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자 우리 여기 다 있어 몸 상하지 마세요. 살려요. 오히려 내가 약자인데 그를 살려요. 아 죽기는 왜 죽어 우리 여기 다 있어 죽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왜 죽냐? 왜 고개 떨구냐? 우리처럼 여기 서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딱 살려요. 딱 죽이려고 딱 그러는데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죄수들도 안 도망갔지요. 다 열려있는데 그를 오히려 살려주지요.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가둔 사람인데요. 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정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인지. 어디 두고 보자. 네가 기적을 볼 수 있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자인지 능력을 보는 자인지 못 보는 자인지 한번 보자. 네가 피할 자인지 그 자리에서 당당히 맞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한 팔로 이길 자인지 아니면 도망다니면서 지일지 피해 다닐지 한번 보자.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비웃음을 사시렵니까? 우리 정합시다. 찬송과 기도로 이 한밤중을 깨웁시다. 하늘 보자 올립시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능한 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요렇게 뛰어들어서 무서워 떨면서 발과 실로 앞에 푹 엎드려요. 꼬꾸라져요. 버들버들 떨어요. 왜요? 이미 보았거든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애가 말했잖아요. 저의 발걸음은 구원할 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살릴 자다. 진짜 주의 종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있는 자구나. 땅을 진동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구나. 진짜 신이구나. 그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팍 꼬꾸라져요.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은요 그 한밤을 깨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종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어찌해야 돼요? 한밤중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죠. 기도와 찬송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요. 굴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종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여러분들 다 외우십시오. 예수 복음 전할 때 다른 복음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비사오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많은 죄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어둠 속에 헤매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종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입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묻게 만들으세요. 그것은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찬송 외에는 없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다른 잔꾀 피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복음을 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돌아오게 하지요. 저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복음을 세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세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나를 써주세요.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 삼아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그리하시다면 한밤중에, 여러분 이 한밤중에 어렵지요. 너무도 고나서 잠도 오고요. 너무도 피곤하여 처량하여 눈물밖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추워서 곤비하고요. 피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고 원망만 생길 뿐이 이 한밤중에요. 기도와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은 또 어떠한 기적을 나타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능력으로 모든 슬픔을 씻어주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요, 어루만져 주세요. 여기 보니까 간수가요, 이 바울과 실라를 청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아가지고 피떡이 져져 있는 그 부분들을 싹 씻겨드리고 약을 발라드리고 매만져드리고 고운 옷으로 갈아입혀드리고 영접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슬픔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픔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마지막으로 찬송과 기도는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요. 온 집안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요. 온 집안이 다 상을 차리려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으로 전하며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풀려나게도 되지요.
절대 이 길이 도망가고 회피할 길이구나라고 하여서 도망갈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길이라면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가장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심으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보는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야 예배 때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새벽 미명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일날 온전히 피곤한 몸을 가지고 쉬지 못하며 하루를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무겁습니까? 그 무거움이 어느 때가 되면 깨끗이 씻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날로 보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잔치자리를 벌이시며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름합니다. 밤중이십니까? 아프고 고나며 찢기셨습니까? 상하셨습니까? 찬바닥에 내동댕이 쳐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하늘 보자 올립시다. 기적을 봅시다. 도망치지 맙시다. 자꾸 도망치지 맙시다. 잔꾀 쓰지 맙시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통하여 살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종됨을 나타내 보입시다. 나를 통하여 돌아오게 합시다. 복음을 세웁시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능력의 모든 슬픔을 씻어주시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다 맛보아 봅시다. 구원의 기쁨을 나눕시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 바울의 감옥을 다 들어갔다 나오셨습니까? 다 그 자리에서 지금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경험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역사하는 능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바울과 실라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한밤중을 깨웁시다. 그곳에 있는 감옥의 죄수들과 그곳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돌아오게 합시다.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밤중의 기도와 찬송으로 옥을 열게 하시되 아버지요, 아버지 이 순간이 움직이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벗겨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며 끝까지 전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님 한 가지 은혜로 덮어주시고 귀한 말씀 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셈을 받아 루디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한 주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을 받으시고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